집으로다가 이렇게 포장돼서 이제 날라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 옷을 참 이렇게 받을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슬픈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겪지만 그 아들의 옷을 받지만 그 아들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는 군복을 입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 나라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은혜는 안 되죠. 근데 제가 말하려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옷은 정체성을 나타낸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옷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옷은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옷이냐면 환자복. 환자복을 입으면 밥 먹을 때도 얼마나 밥맛이 없는지 몰라. 왜 그 옷만 입으면 그러죠? 그 옷은 이상한 옷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 괜히 마음도 우울해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복은 입지 말고 의사복은 입어도 좋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의사가 되시고 약사가 되시고 또 법관도 옷이 있잖아요. 그죠? 법관, 그런 옷들도 입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환자복은 입지 마시고 또 하나 입으면 안 되는 옷인데 그 뭐냐면 제수의 옷, 그 제수복도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한 가지 옷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8장 1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 그 다음에 3절도 보면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은 이 제사장의 옷을 여러분 살펴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28장 전체가 다 제사장 옷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긴 구절인데 이 구절 전체가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겉옷은 어떤 것, 속옷은 어떤 것,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끼, 또 스커트, 또 몸빼,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막 복잡하고 어렵고 또 이상한 단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핸드폰 있잖아요. 지금 키지 마시고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핸드폰을 키시고 거기다가 이 단어를 적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핸드폰에 그 단어를, 성경 단어를 치면요,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분별해야 될 것은 아무거나 다 읽고 은혜 받지 마시고 한 가지만 제가 딱 알려 드릴게요. 성경 구절, 성경 단어를 찾을 때는 라이프 성경 사전이 있어요. 핸드폰에. 그리고 라이프 성경 사전만 읽으세요. 다른 건 읽지 마세요. 두산백과도 나와. 근데 그것도 읽지 마셔. 카톨릭 사전도 나와. 그것도 읽지 마시고 뭐 읽으라고요? 네. 라이프 성경 사전만 읽으시면 그것은 건전한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제사장 옷 중에서 우리가 처음 읽어보는 에봇이라는 단어를 제가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그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간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래서 에봇을 치면 제사장 옷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의 윗옷으로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의복, 곧 성의.
허리띠를 묶어서 착용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에봇 받침으로는 청색의 긴 옷이 준비되었는데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옷단에 금방울과 수놓은 청색, 자색, 홍색 석류를 번갈아 달았다. 특히 대제사장의 에봇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가 있었고 또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었다. 제사장 옷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프 성경을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 제사장 옷 2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이 28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3절 시작. 아멘. 이 제사장 옷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옷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랬어요. 옷을 어떤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그 옷을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옷의 디자이너예요. 좋겠죠? 별로예요? 여러분 김복남 씨라고 아세요? 앙드레 김이에요. 그래서 앙드레 김이 뭐 디자인했다 그러면 그 옷은 막 굉장히 비싸요. 근데 앙드레 김이 옷이 비싸지만 그 비싼 거 좋은 걸로 따지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보다 더 좋은 옷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디자인했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 옷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옷이길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인가? 2절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이 제사장의 옷은 얼마나 좋으냐면요, 여기 보면 표현을 거룩한 옷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화로운 옷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이다.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앙드레 김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옷. 그러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어떤 옷이길래 이런 수식어로 표현을 했을까? 이 정확한 것을 우리가 살피려면 5절, 6절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장 5절,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대. 아멘. 여기 보면 옷이 금실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금실. 금이 나왔어요. 금.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랬어요. 3색 나와요. 그죠? 청색, 자색, 홍색. 이 3색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 처음에 배울 때. 기억나셔요? 청색, 자색, 홍색. 세 가지 색. 이것은 바로 하늘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죠? 3층 천. 세 가지 색은 3층 천을 가르쳐요. 하늘. 그 다음에 금색은 뭐예요? 하늘을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천국에 가면 그 길바닥이 금으로다가 깔았대잖아요. 가보셨어요? 그것은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또 영적으로 가보셨나 봐요. 그 금으로 깔았다는 건 뭐냐면요, 그게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금실로 만들다는 것은 그런 영광스러운, 말하자면 하늘 나라의 영광의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별로인 것 같아. 하늘의 영광의 옷을 입은 게 그게 굉장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옷이고 영화로운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고 이 세상의 최고의 옷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옷을 입었으니까. 하늘의 영광의 옷을 내가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최고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옷, 하늘나라의 옷을 입은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증명해 볼게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2장 25절.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가 하나 돼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뭐 부부지간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부끄러운 거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이 겉옷으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그 두 부부가 서로 봤을 때 그 영광의 옷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봤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다. 마치 아내를 볼 때도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도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7절. 창세기 시작. 아멘. 이제는 본인들이 부끄러움이 생기니까 가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죄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입혀주셨던 그 영광의 옷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움이. 하늘나라 영광의 옷을 벗겨버리니까 이제 인간의 그 육신의 모습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다가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그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3장 21절로 갑니다.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입힌 것을 하나님이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셨다. 이 가죽옷은 뭐냐? 가죽옷은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껍데기로다가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토끼 잡아가지고 그 토끼 털로다가 기마개 하고 그런 거 해보셨죠? 동물이 죽은 거예요. 예, 껍데기는 기마개 하고 살코기는 먹고. 그 살코기 먹는 얘기는 안 해가지고 웃으셔. 그래서 이것은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서로 부끄러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다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지만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이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가죽옷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래서 다시 하늘의 영광의 옷을 다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죄에 빠져서 서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 하늘의 영광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벌거벗었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사장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거룩한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우리가 오늘 입고 있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보이는 옷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제사장이 입었던 그 하늘의 옷을 우리도 입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옆 사람이 김씨면 김제사장, 이씨면 이제사장. 김제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었다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여기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의미를 말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또 세례 받으실 거야, 안 받으신 분은. 그래서 세례라는 건 뭐냐? 이제 구원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증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세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공적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받으면 그 교회에 이제 교인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공동의에 참여 못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만 진짜 신자다. 그리고 진짜 교인이고 진짜 동락교회 식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으면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 차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받기 싫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네. 어떻게? 세례받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가 이상해지는 데가 있어요. 교인의 자격을 주는데 그냥 세례 받으면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격. 근데 세례 외의 것들을 뭐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특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됩니다. 11조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뭐 담임 목사님하고 꼭 6주 이상을 만나야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자격들을 갖추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동락교회는 세례받으면 무조건 동락교회는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차별이 없어야 돼. 꼭 뭘 해야 교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인이란 오늘 갈라디아서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교인인 거예요. 자격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위에 더 이상 다른 게 첨가될 게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 안수 집사가 갔는데 다시 새신자 성경공부터 하래요. 그리고 뭐 6주 해야 되고 권사님과도 무효다. 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 그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면 제가 뺑뺑이 돌리려고. 아니 세례 받았으면 정중하게 그 사람은 교인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뭐 옷을 입고 무슨 직분을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련회를 가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가끔 수련회 가면 우리가 단체 티를 입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체 티를 입을 때 그때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 왜냐면 똑같이 뭐 그냥 티 입으면 저 사람이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몰라. 그냥 동락교회 수련회 회원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치 수련회 온 것처럼 제가 뭐 어떤 옷을 입지는 않지만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 가운도 많이 입고 그래요. 그런데 뭐 성가대 가운을 입든 제가 목사 가운을 입든 뭐 장로 가운을 입든 무슨 가운을 입든 저 사람은 저 가운을 입으셨네 그러지 마시고 영으로 봤을 때 그저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구나. 서로 그렇게 차별 없이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옷을 입었으니까 더 높으신 분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옷을 안 입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낮으신 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다 지금 수련회 단체 티 입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어떤 열심, 또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경력 이런 걸로 높낮이를 우리 스스로 매기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인 것을 차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옷을 뭘 입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은 그 사람의 속. 거룩한 대제사장이 그런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대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속 사람을 볼 줄 아는 이 영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제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 그래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볼 줄 아는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저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왔지만 저분은 참되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나사렛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볼 줄 아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영안이 열려서 우리 안에 신령한 인생이라는 것을 볼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존 오트버그의 누더기 하나님. 책 제목이 그 책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탕부, 영어로 프로디걸, 해프다, 다 써버렸다, 낭비벽이 심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낭비를 잘 하셔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있을 거 없을 거 다 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탕부예요, 탕부. 그 탕부라는 단어는 겉으로 볼 때는 낭비고 소비고, 그렇지만 속으로 볼 땐 그것은 깊은 사랑이다. 영안으로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존 오트버그는 누더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더기 옷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거지지요, 거지. 근데 영안을 열고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영안을 열고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만 좋은 옷을 입으셨네요, 훌륭한 직책이시네요, 정말 높으신 권세를 가지셨네요, 아이고 그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셨네요. 물론 그런 거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구나, 제사장처럼 하늘의 신령한 옷을 입었구나, 이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의 노예 은퇴 목사님이 노예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 나이 72세인데요. 천국 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구절절 이렇게 쓰셨어요. 나이가 72세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일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72세인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잊고 있다가 갑자기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저도 제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신 저의 아버지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아버지를 뵀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마지막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본 것은 장례식장 입관실에서 봤어요. 그때 수의를 입으시고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여기가 약간 퉁퉁 부으시고 근데 수의를 입고, 그게 마지막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관을 해버리면 이제 얼굴도 못 뵙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수의를 입으셨지만 세례 받으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천국에 가셨다. 그 믿음을 제가 갖고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죽는 날에도 벗지 않는 옷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옷인지 아세요? 바로 제사장이 입는 이 세마포와 에봇이라는 옷이에요. 이 옷은 이 땅에서만 입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그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세마포를 입었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냐? 입었어요. 들어와라. 너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만 받아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앙드레 김이 준 옷을 입고 수의를 5천만 원짜리 수의를 입어도 문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옷은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이 가장
어느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비싼 옷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옷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입는 옷이지만 영원히 벗지 않는 옷이에요. 하늘나라에서도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할 게 뭐예요? 사랑할 게 뭡니까? 그 비싼 옷? 그 높은 직책? 아니에요.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거 가장 자랑할 거예요. 이것으로 기뻐하시고 이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겉으로는 누더기 옷을 입었어도,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천한 자리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천천히요 만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특별히 동락교회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걸 가지고 자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이 옷을 입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영광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동락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 가지고 평생 동안 자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